제가 먼저 봉독하고 26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금요 심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가득 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데요. 이 한밤중에 감옥에서 불렀던 노래 중에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노래는 무엇이었을까요? 1번 뜨성가, 2번 찬송가. 알겠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영적인 주소는 어디인가요? 혹시 바울과 실라가 갇혔던 가장 어둡고 차가운 곳, 깊은 감옥이 아니신가요? 제가 왜 감옥에 갇혀 있을 수 있다는 말을 한 것일까요? 목사님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한번 끝까지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라 그들이 그곳에 왜 들어갔죠? 감옥에 들어간 것을 알고 있는데요.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나요? 교회 헌금을 뒤로 슬쩍 했나요? 남에게 사기를 쳤나요? 아니죠. 오히려 귀신 들려 고통받는 여종을 불쌍히 여겨서 고쳐주었죠. 생명을 살리는 사역,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헌신을 또 하셨죠. 그런데 세상이 그들에게 돌려주었던 보상은 무엇이었습니까? 감사합니다라는 칭찬이나 훈장 같은 게 아니라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채찍이었습니다. 그들의 옷은 갈기갈기 찢겨 있었고요. 등짝은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캄캄한 지하 감옥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채로 발에는 꼼짝달싹 할 수도 없는 무거운 착고가 채워졌습니다. 얼마나 억울한가요? 얼마나 분통이 터질 일인가요? 하나님, 제가 제 욕심 채우자고 이 고생을 하나요? 제가 주님을 위해 영혼을 살려보겠다고 헌신을 했는데 그 사역의 결과가 고작 이 냄새나는 감옥입니까? 제가 주를 위해 어떻게 살았는데 주님 저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었던 거죠. 오늘 이 자리에 바울과 실라처럼 이 억울함에 헌신하고도 돌아온 배신감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분 계시지 않으신가요? 선을 행하고도 교회를 위해 피땀을 흘리고도 오해받고 때론 질병에 걸리고 통장 잔고에 문제가 생기는 등으로 인해서 가슴에 피멍이 든 분이 계시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밤 이 말씀을 가슴에 꼭꼭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명자가 갇힌, 바울과 실라는 사명자였습니다. 그 사명자가 갇힌 감옥의 밤은 억울하다고 사람을 향해 원망하라고 주신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사방이 막혀버린 것 같은 절망의 시간이죠. 근데 그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소음과 사람의 소리를 강제로 꺼버린 시간인 것입니다. 왜요? 누구의 소리를 우리가 듣기를 원하셔서요? 주님의 음성이죠. 낮에는 바빠서 사역하느라 주님을 깊이 만나지 못했던 우리를 그 깊은 감옥에 가두어서라도 나와 1대1로 만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치열한 부르심인 것입니다. 억울해서 잠이 안 오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눈물이 나서 견딜 수 없으시지 않으십니까? 바로 그때가 진짜 기도할 때, 진짜 주님을 만날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 감옥문을 여는 열쇠는 입술에 있다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밤중에 바알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잠깐 멈춰서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 일처럼 보이십니까? 상식적으로 볼 때 말이 되는 상황인가요? 등판은 갈기갈기 찢어져서 핏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차가운 지하 감옥의 냉기가 찬 바닥에서 올라와 뼛속까지 스며들고 있어요. 상식적으로라면 무엇이 나와야 정상인가요?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나와야 정상인 거죠. 나를 때린 간수들을 향한 뒷담화와 짜증과 불만이 터져나오는 게 상식인 것이고,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터져나와야 정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지옥 같은 감옥 바닥에서 피비린내 나는 그곳에서 무엇을 시작했습니까?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비명 대신 기도를 토해내고 저주 대신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환경은 분명 캄캄한 한밤중인데 그들의 영혼은 내 영혼의 햇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그들의 영혼은 가장 찬란한 대낮처럼 하나님을 향해 영광의 빛을 쏘아 올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진짜 기도는 내 상황이 좋을 때, 내 배가 부를 때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렇죠. 내 상황이 안 좋아도 배를 쫄쫄 굶어도 하는 게 진짜 기도인가요? 그렇죠. 내 상황이 좋을 때, 내 배가 부를 때 하는 기도는 이방인들도 다 하는 그런 기도인 것이죠. 내 몸이 질병에 묶이고 내 재정이 묶여버리고 내 사역의 문이 꽉 막혀버렸을 때, 그리고 도저히 찬양할 수 없을 때, 그 도저히 감사할 수 없을 때, 그 억울한 상황 한복판에서 눈물을 훔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오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선하십니다 라고 주님을 향해 부르짖는 고백이 바로 사탄의 정수를 짓밟는 진짜 기도인 것이고 영적인 야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야말로 우리가 진짜 믿음을 사용할 때인 것이죠. 마귀는 어쩌면 우리가 그 깊은 감옥에서 울기를 바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망하며 쓰러지기를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알과 실라가 찬송의 볼륨을 최고치로 끌어올린 순간 사탄의 모든 계획들은 산산이 무너져 버린 것이죠. 우리의 묶인 환경을 풀어내는 열쇠는 그래서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닌 것이죠. 바로 우리의 입술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입술에. 그렇습니다. 원망을, 불평을, 짜증을 끊어내고 찬송을 시작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 마지막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아주 소름 돋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뭐냐면 죄수들이 듣더라 돼 있습니다. 죄수들이 듣더라. 죄수들이 듣더라. 바알과 실라가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얼마나 목에 핏대를 세우고 찬송을 했는지 옆방에 갇혀 있는 죄수들, 그 범죄자들이 그 소리를 다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간수들이 듣더라가 아니라 죄수들이 듣더라입니다. 그들은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저놈들 오늘 채찍으로 맞고 피투성이가 되어 들어온 예수쟁이들인데 어떻게 저기서 자기의 신을 찬양하지? 도대체 저들이 노래하는 예수가 누구이길래 저런 기쁨이 터져 나오는 거지? 여러분, 사명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가 사명자잖아요. 다 사명자, 명찰 다 붙이고 계시잖아요. 사명자는 환경에 갇혀서 밟혀진 음료수 캔처럼 찌그러지는 사람인가요? B 아니죠.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으로, 우리 안에 다 예수 생명이 있잖아요. 그 예수 생명으로 환경을 압도해버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어요.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 지켜봐요. 병들었을 때 지켜봅니다. 심지어 폭망한 것 같은 실패를 만났을 때 여러분을 지켜봅니다.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부르는 그 눈물의 찬송 소리가 여러분을 비웃던
세상 사람들의 귀에 들려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야, 저 사람이 믿는 신이 진짜인 것 같다. 다 망한 줄 알았는데 노래를 부르네. 저 사람이 노래하는 예수는 진짜 살아있나 보다. 이게 전도 아닌가요? 이게 선교 아닌가요? 우리의 그 입술의 고백이 감옥 같은 이 세상을 뒤집어 엎는 가장 위대한 전도, 가장 위대한 선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박장훈 목사님께서도 언급한 선교사님이신데요,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이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라는 말인데요, 짐 엘리엇을 포함한 5명의 젊은 선교사가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려다가 창에 찔려 순교했습니다. 당시 그들은 총을 가지고 있었지만 쏘지 않았죠. 남편들을 잃은 아내들은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아우카 부족을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간호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부족에게로 들어갔죠. 자신의 남편을 죽인 사람들을 헌신해주고 헌신적으로 치료해주고 섬겼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요. 어느 날 부족의 추장이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들은 누구이기에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그때 짐 엘리엇의 부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대답합니다. 내 남편은 당신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랑 앞에서 부족 전체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고, 훗날 선교사를 죽였던 청년이 목사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싶은 두 번째는,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여서 땅을 흔드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늘의 보좌를 움직여 땅을 흔드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찬양을 올려드렸는데, 그때 하늘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26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 명상이 아닙니다. 물론 침묵 기도도 있을 수 있지만, 기도는 불교에서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조용히 눈을 감고 그렇게 하는 명상 정도가 아닙니다. 단순히 내 마음을 다스리는 참선도 아니죠.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입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가장 견고한 어떤 어둠의 진까지도 단숨에 뒤흔들어 부숴놓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은 영적인 핵폭탄과 같습니다. 바닥을 치는 고난 속에서 터져나온 사명자의 찬송은 지옥의 문을 찍어버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감옥에 갇힐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가정을 꽁꽁 메고 있는 것 같은 재정의 사슬을 그렇게 경험하실 수도 있고요. 내 사랑하는 자녀의 영혼을 갉아먹는 우울증 중독의 사슬일 수도 있고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도무지 돌파되지 않는 사역에 막힌 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돌파할 수 있을까요? 그 사슬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돈이라는 열쇠를 맞추죠. 아니면 인맥이라는 열쇠를 맞추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 그 사슬의 자물쇠가 열리던가요? 세상에 어떤 만능 열쇠를 가지고 와도 통장에 있는 돈을 다 쏟아 부어도 절대 안 열리는 자물쇠들이 허다합니다. 왜요? 그것은 사람의 옥문이 아니라 영적인 옥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영적인 것이 해결되는 것이 최우선순위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그 영적인 옥문은 무엇으로만 열려질까요? 한밤중에 내가 드리는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아플 때, 내가 가장 억울할 때, 내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그 눈물의 예배만이 옥터를 뒤흔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묶인 재정, 깨어진 관계, 닫혀버린 사역의 문이 철컥하고 열려지는 유일한 능력은 바로 우리가 이 금요일 밤에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기가 막힌 영적인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주님, 저 너무 억울합니다. 이 문 좀 열어주세요. 저 못된 자들에게 벼락을 내리시고 저 좀 꺼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니죠. 성경 어디를 봐도 그들이 감옥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단 한 줄도 아닌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의 단어도 없습니다. 그런데 경상도 사투리로 문을 열어달라는 말은 한마디로 가능하다는데요. 이게 뭘까요? 문 좀. 문 좀. 네, 그런데 성경에는 어디를 봐도 한 단어도 문 좀이라는 말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감옥바닥에서 하나님을 높이기만 했습니다. 내 억울함보다, 내 상처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 크게 찬양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문을 열어달라고 구걸하지도 않았는데 그저 그 자리에서 주님을 높이니까 문이 저절로 열려버린 것입니다. 옥터가 알아서 흔들렸고 착고가 알아서 풀려버린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아무리 몸을 흔들며 이렇게 찬양을 했다고 옥터가 흔들렸을까요?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의 열쇠를 찾으려고 이리저리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이리저리. 심지어 무당들이 장로님, 권사님 환영이라고 광고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문을 여는 길은 절대로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그 고난의 자리에서 주님을 높이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을 예배의 자리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임재가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곳에 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왕,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가로막은 모든 닫혀진 문이 우리 앞에 활짝 열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프리카에서 의료 사역을 하셨던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의 유명한 일화입니다. 어느 날 병원에 임산부가 실려왔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기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시싹둥이 아기만 태어나게 됩니다. 당연히 인큐베이터는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 좋지 않은 아프리카 환경 속에서 이 아기를 살려야 했는데 그 아기를 살리려면 뜨거운 고무 물주머니가 반드시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나 병원에 있던 유일한 물주머니가 글쎄 며칠 전에 터져버립니다. 선교사님께서는 고아원 아이들을 모아놓고 함께 기도하자고 하셨는데요. 그때 10살짜리 아프리카 소녀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뜨거운 물주머니를 보내주세요. 내일이면 아기는 죽고 말 거예요. 오늘 오후에 꼭 보내주셔야 해요. 그리고 기왕 보내주시는 김에 아기에게 줄 예쁜 인형도 하나 꼭 보내주세요. 선교사님은 이 소녀의 기도가 너무 구체적이라서 보통 어른들은 두루뭉술하게 기도하잖아요. 그래야 응답되지 않아도 서로 민망하지 않으니까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되게 두루뭉술하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 소녀는 너무 구체적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응답되지 않았을 때 아이가 갖게 될 실망과 아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게 될까 봐 덜컥 겁이 나셨습니다.
아프리카 오지에 소포가 도착하는 것 자체가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오후에 영국에서 무게가 10kg나 되는 큰 소포가 도착합니다. 선교사님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어요. 그러자 옷가지와 붕대 밑에 글쎄 새 고무 물주머니가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소녀는 갑자기 달려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 가지 더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상자 맨 밑바닥을 파헤치면서 소녀가 소리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주머니를 보내셨다면 인형도 분명히 보내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는 정말로 예쁜 인형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소포는 영국의 교회가 5개월 전에 보낸 것이었다고 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기도의 손으로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우리에게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실하신 우리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밤 이 기적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영적인 태도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억울함을 원망이 아니라 악보로 바꾸십시오. 억울함을 원망이 아니라 악보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올 때마다 묻게 됩니다. 하나님, 왜 하필 저입니까? 왜 저만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죠? 하나님, 잘 믿으면 축복까지는 아니어도 이런 어려움은 없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 고난은 근데 재수가 없어서 걸린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기신 나만 부를 수 있는 찬양대 솔로 파트를 주신 겁니다. 가장 깊은 밤 가장 아픈 곳에서 부르는 나만 부를 수 있는 그 찬양이 내가 갇힌 영적인 감옥터를 뒤흔들어 놓게 될 것입니다. 이미 아시는 거잖아요. 이미 알고 계신 거잖아요. 오늘 우리를 찌르는 그 억울함과 눈물을 원망이라는 쓰레기통에 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을 오히려 내 입술이라는 오선지에 올려놓고 찬송의 음표로 바꾸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반드시 올려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로마니아의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 유명하잖아요. 그 목사님께서 공산 정권에 항거하다가 체포되셔서 무려 14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하시게 됩니다. 그 중에 3년은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지하 독방에 갇혀 극심한 고문까지 받으셨습니다. 아무 죄 없이 매를 맞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 속에서도 목사님께서는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 벌떡 일어나 감옥을 돌면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찬양하신 겁니다. 바울과 실라처럼요. 스스로도 내가 미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환경을 초월한 기쁨이 솟아나셨다고 합니다. 문틈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던 간수들은 아주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온갖 욕설과 저주를 쏟아내야 될 사람이 기쁨에 찬 얼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은 그들의 무신론적인 신념까지 와르르 무너뜨려 버렸다고 합니다. 결국 목사님을 고문하던 간수들 중 여러 명이 감옥 안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구원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적용할 것은 체면을 차리는 기도 대신에 기도의 야성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옆 사람이 깰까봐 조용조용 소곤소곤 기도했을까요? 층간소음, 민폐 같은 거는 층간소음과 민폐 그런 걸 생각하는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옆 사람들 자야 되는데 왜 한밤중에 왜 크게 노래 불렀대? 그럼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갇힌 곳은 감옥 중에서도 가장 안쪽에 있는 깊은 옥, 영어로 이렇게 됐어요. inner prison. 더 깊은 곳. 그곳은 빛도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고요. 통풍도 안 되고요. 오물 냄새와 벌레가 들끓는 최악의 장소였다고 합니다.
당시 감옥은 범죄자를 교화하는 곳이 아니라 교도소가 아닙니다. 사형이나 재판을 기다리는 대기소였습니다. 그래서 평소 그곳은 죄수들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 살려달라는 비명, 억울함을 호소하는 욕설과 저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치 지옥과 같은 곳이었죠. 즉 원래부터 조용히 숙면을 취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갇혀있는 이 영적인 감옥이 바로 이런 곳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과 실라는 목에 핏대를 세우고 창자가 끊어지듯 찬송과 기도로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혹시 너무 체면을 차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혀 죽어가면서도 눈치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체면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주여 외칠 때 함께 주여 외쳐주셔야 합니다. 조용하면 내 기도 소리가 다른 사람에게 들릴까 봐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마귀가 내 가정을 짓밟고 내 자녀의 영혼을 사냥하고 있을지 모르는데 언제까지 체면을 차리며 기도하시겠습니까? 오늘 밤 옥터가 흔들릴 만큼, 사탄의 진이 무너질 만큼 부르짖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야성을 회복해야 옥문이 열려집니다. 여리고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 때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까? 여호수아 6장 20절입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마지막 세 번째 적용할 부분은요, 문이 열린 뒤에, 문이 열렸다고 생각해봐요. 문이 열린 뒤에는 우리가 사명자니까 사명을 기억하십시오. 사명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26절 이유를 보십시오. 지진이 나고 옥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수갑도 다 풀렸죠. 이제 어떻게 하면 되나요? 간수들에게 들키면 안 되잖아요. 빨리 도망쳐서 내 목숨 하나 건져야 되잖아요. 내 예배 하나님이 들으셨다, 할렐루야, 응답받았습니다 하고 그냥 도망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도망가지 않았죠. 왜요?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면 간수들이 자살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정의 사슬을 풀어주실 수 있어요. 질병의 착고를 풀어주실 수 있어요.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가면,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만 전심으로 바라며 나가면 재정의 사슬도 풀어주시고 질병의 착고도 풀어주시고 문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냥 내 문제 해결만을 위해 주신 기적일까요? 아니면 사명 때문일까요? 그렇죠. 이 은혜, 이 간증을 영적인 무기로 삼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라는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의 감옥문을 열어주신 이유는 도망치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죠. 바울과 실라에게 도망치라고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랬다면 천사를 보내서 어서 도망쳐라 말씀하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감옥문을 열어주신 이유는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같은 장에 있는 그 16장 31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들 외우고 계시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사명자였던 바울과 실라의 사명 때문에 감옥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축복만 받고 도망가는 건 사건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삭 때문에 움직인 거잖아요. 문제 해결이라는 그 삭 때문에 움직인 거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 영혼을 구원하는 진짜 사명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주심을,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7세의 아름다운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이빙 사고로 목 아래가 전신마비되는 비극을 겪게 됩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치유 집회는 다 찾아다니면서 제발 이 휠체어에서 하나님 일어나게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매어 달립니다. 정말 간절히 매어 달렸어요. 그녀에게 유일한 기도 응답, 그녀가 바라던 유일한 기도 응답은 오직 다시 걷는 것뿐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일으켜 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절망의 끝에서 그녀는 구원의 감격을 깊이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입에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며 치유받지 못한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전 세계의 장애인들과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조니 에릭슨 타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약 제가 그때 휠체어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맛보았다면 저는 그저 건강한 몸으로 제 인생을 즐기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 육신의 뼈를 고쳐주시는 대신 이 휠체어를 통해서 수백만 명의 영혼을 구원하는 길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명자는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통장에 찍힌 잔고인가요? 세상의 빽인가요? 아닙니다. 사명자는 내 손발이 다 묶이고 내 환경이 다 무너져도 내 입술에 기도는 결코 묶이지 않는다. 이 영적인 배짱 하나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인생의 캄캄한 한밤중을 걷고 계신가요? 사방이 꽉 막힌 감옥에 갇혀 계신가요? 지금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하나님의 골든 타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울지 말고 찬송합시다. 한숨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터뜨리는 그 기도의 다이너마이트가 우리를 가두고 있는 그 모든 옥문을 산산조각 낼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악보를 잘못 놨나 봅니다. 이 순서가 기도를 멈추지 마라 부터입니다. 죄송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너 기도를 한번 더 고백합니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바울과 실라의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십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인생의 작고, 내 자녀를 묶고 있는 사슬, 우리 교회를 가로막고 있는 영적인 견고한 장벽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입을 열어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고 부르짖을 때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영적인 지진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여 내 삶을 묶고 있는 어둠의 사슬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묶고 있는 질병과 재정과 관계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기도로 옥토가 흔들려지는 응답의 주인공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간감해 나갑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정을 풀어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유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시는 은혜가 아닌 거죠. 그 기적을 무기로 삼아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라는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영혼을 구하라는 진짜 사명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가는 영혼의 사연에는 사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가 진짜 사명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쓰고는 진짜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복음을 증언하는 하나님 증인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그 사명의 표어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사명자여 일어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각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대언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명자로 하나님 일어나겠습니다. 주의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 일어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시고, 그리고 우리 5월에 있을 우리 유치부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VIP 초청잔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 하나님 사랑하시는 영혼들, 하나님 우리 명광교회로 보내시옵소서. 하나님, 그 영혼을 구원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치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기미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의 표 하나님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명자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부르심에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하는, 하나님 순종으로 하나님 반응하는 하나님 믿음의 사명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5월달에 하나님 일치부부터 아동부, 청소년부, 하나님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VIP 초청잔치를 하나님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사명 감당하는 원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영혼 구원의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 올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뜻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기도할 때 우리 환우들 위해서